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요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파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갈릴리의 북쪽 해안 벳세다라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역시 같은 마을에서 자라납니다. 빌립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지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해야 믿겠다는 실증주의의 대표입니다. 그런 과학주의 사고방법에 물든 현대인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보면 죽는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하셔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십니다. 먼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 꽃들과 그 위에 춤추는 나비 벌들, 공중에 나는 새들, 물속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부분적인 계시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나요? 첫 번째,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인 군자의 말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일찍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할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예언대로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이 땅에서 행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 이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비롯해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하나님과 서로 내주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하나님과 서로 내주하심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와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으면 주님의 일을 할 것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이유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계승하고 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주님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하였을까요? Yes,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처럼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양성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72명의 문도들을 이제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여자들과 합하면 한 6,000명, 뭐 그 이상이 되겠죠. 초대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탄생이 됩니다. 몇 달 후 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이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남자만. 여자들 합하면 한 10,000명이 이 설교 한 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사도들 중 요한과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으로 편망케 합니다. 그가 쓴 13권의 서신은 성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활기차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언젠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주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 마지막 부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표현했죠.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큰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큰일을 하는 것이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승천하시면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이 파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늘 찾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증명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주님이 속죄 사역을 완전히 100%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탕감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것을 2번이나 거듭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행할 때 완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행하시면 승리요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의입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였으니 자기는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우리 인간들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느 목사님 앞으로 편지가 하나 도착해요. 누가 편지를 썼는가 봤더니 한 장로님이 그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25년간 주일교사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20년간 교회 장로로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이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답장 편지를 썼어요. 장로님,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행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공로,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선경금도 합니다. 주일이면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게 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백주수표를 주셨어요. 이 백주수표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배 피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수표를 하늘은행, 하늘뱅크에 내밀면 하늘뱅크 은행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인을 보시고 오케이 하시며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든지 다 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에 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고 동동거리며 불안한 심정으로 기도하길 잘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백주수표, 이 기도가 가짜인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한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슬픈 얼굴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쳐다보라. 그러자 이 안지맹이 거지가 고개를 들고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가 내민 오른손을 탁 잡고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날 때부터 안전맥이 된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애안간에서 나온 망아리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름이 적힌 백지수표,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백지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쓰세요. 그리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사인이 있는 백지수표를 쓸 때, 하늘 은행에 내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청구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13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이루어 주리니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